반복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또한 주일이 지나면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또 다음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서 매일 반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늘 실패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봄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길이 구별된 자녀의 삶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반성하는, 각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내 지식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보고 읽었으나 우리는 늘 흘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아예 흘려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말씀이 그 자녀한테 무슨 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들으면 다 소위 자녀들에게 이로운 자녀들의 내일의 귀한 말씀들인데 자녀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주 어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절대 부모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의 장난감을 보면 뺏어버리죠.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저 아이 친구 거니까 줘라 하면서 다시 뺏어가지고 친구에게 주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때를 쓰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굶을러 다니면서 우는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은 우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걸 어디서 아이가 보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성품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에 부족했습니다. 우리 역시 가르치지도 않았고
부모한테 배우지 않은 적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느 한 교과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의 분위기고, 우리 역시 그러한 세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경험과 교육받은 것과 모든 살아온 일들, 나날들이 전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아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정신을 차려서 귀 기울임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항상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권사님께,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특별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표하면서 특별히 너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 주님께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죄의 성품이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힘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보라고 할 때, 그때는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분명히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는 어떠한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 피하여 가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나 저희들은 싸움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서 싸움을 말리고 거기에 끼어들고, 그래서 같이 싸우게 되는, 감정적으로 섞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복판에서 다툼과 또한 어떠한 욕심들의 어떠한 경쟁들이 난무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많은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자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또는 그러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우리 자신이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거만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늘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흘리며 구경만 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의 삶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사정, 환경이 임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이 현실의 난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보라는 뜻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고 아멘이라는 답을 우리에게서 나오게 화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면 이 말씀을 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따라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19절처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꿀, 송이보다 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에게 준비된 잠언 22장 4절, 우리가 보고 있는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춰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재물과 또한 뜻하지 않은 영광과 또한 영생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물과 영광과 영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또한 이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와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입술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이 재물과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